안녕하세요. 다음 세대와 함께 성경을 지피지기 10번째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9절부터 15절에 담겨 있는 가인이 받은 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인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9절과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살인을 아시는 하나님은 가인에게 오셔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가인에게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할 기회를 주고자 함이었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딱 잡아댑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미 이 말을 한다는 것은 가인이 사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가장 정직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담이 불순종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변명만 늘어났던 그런 모습과 동일합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물음을 무시하기까지 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인이 저지르는 가장 큰 어리석음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말로 속이려고 하는 가인에게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이 무고한 피를 흘리는 죄를 얼마나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중대한 도전 행위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람은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삶이라는 게 계속 있다는 것을 이 표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삶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로 속이려 하며 가장 좋지 않은 선택을 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창세기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 밭도 땅도 가인에게 효력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땅이 가인을 위해 하나님 아담과 하와 때보다 더 결실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가인은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 말씀을 저버린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도 못할 것이고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아무런 결실도 주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목표 의식 없이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말 겁니다. 공부의 노예가 되면 인생의 목표는 성적이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인생의 목표는 부자가 됩니다. 높은 성적을 받고 부자가 되는 것만이 결코 복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없도록 공부가,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게 만듭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까요?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면한 가인은 하나님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죄의 대가가 너무 중하다고 불평합니다. 죄의 대가를 너무 견디기 힘들다는 그런 불평이 아니라 지워진 형벌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평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사로잡힌 가인의 모습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저지른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만일 그 죄가 정말로 무겁고 큰 죄라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 주어진 형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을 겁니다. 가인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죄가 가인을 너무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죄의 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중한 죄인이었는지 깨닫는다면 이 땅에서 잠시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가벼운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죠. 또 성경으로 돌아갈까요? 창세기 4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받는 벌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낯을 뵙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은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는 멀리 보이던 에덴 동산이라고 하고 또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벗어나서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어느 한 주장이 옳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한 주장이 옳다고 하기보다는 그 두 가지의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에덴 동산을 보는 것이 가인에게는 사실 큰 위로였을 텐데 이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어서 에덴 동산마저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삶이 두렵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낯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성막이었을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여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전 앞에서도 뻔뻔스럽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의미의 기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날, 성막과 동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낯은 무엇일까요? 물론 어디든 함께 하시지만 예배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기근이나 가난이나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예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바쁘다는 것은 사탄의 노예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가인은 또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이라고. 그 두려움을 토로했죠. 참 이상한 불평입니다. 그때까지 성경에 등장했던 사람은 아담 그리고 하와, 또한 가인과 아벨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사람으로 인해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왜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된 걸까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담 외에 또 다른 인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선택적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 전에 이미 가인과 아벨 이외의 자손들이 충분히 번성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천사들로 보는 견해이죠. 성경은 종종 천사를 사람처럼 묘사하며 가인이 받은 표를 천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표라고 여기는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 세 가지 견해 중에 우리는 두 번째 견해가 가장 자연스럽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 때에 이미 자손은 충분히 어느 정도 번성하여서 가인과 아벨 이외에 여러 친척 형제들은 충분히 번성하여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고, 그들을 만났을 때 가족을 죽인 자라 여겨서 그들이 가인에게 해코지를 가할 수 있다라는 이런 두려움을 가인이 가졌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표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표는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까지 이 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논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표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어떤 표식인지 아니면 어떤 내적 확신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학자는 이 표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셨던 표는 하나님 자신이 죄를 분명히 미워하고 진노하지만 그럼에도 가인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그래서 여전히 그 인류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표식이라고,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깊은 관심을 두었을 겁니다. 그래서 살인을 한 가인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하여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계속하여 가인의 삶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도 가인처럼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줍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진 삶보다는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신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을 내시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줄 테니까 다시 일으켜 주신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
정말로 가장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